근데 저는 술을 아예 먹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술이 맛있다 그러면은 되게 달다, 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한 맛이 났으니까 아니면 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해한 정도로 아주 달다, 그 정도입니까? 예, 아무튼 찬송도 감사하고, 예, 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시련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임하는가, 이런 문제는 좀 간략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시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복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련도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과 고난은 함수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을 때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잘 돼갈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잘했다,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조금이라도 시련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듯이 금방 불평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까?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으신가, 뭐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겪는다든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마치 이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정상적인 이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게 하고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요,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는 이와 같은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련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이 죄를 범했다거나 야곱의 12아들들이 성실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긴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세월의 막바지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만 됐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야말로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러나 가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이주했지만 가뭄 때문에 또 애굽도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로 내려가기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길에서 임한 시련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다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는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라든가 주변 친구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지는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교제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시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도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 호수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길도 있으며 가시덤물도 있으며 때때로 독사들과 정갈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르는데 왜 이삭 때에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러야 할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때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일찍이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 동방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에 이 욥이 제일 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욥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온몸에 병이 걸려서 이 재 위에서 그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리고 이제 떨어진 귀화 조각으로 몸을 이렇게 긁으면서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따라야 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바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도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 가장 낮은 이와 같은 위치에 처했어도 욥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금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욥은 그 시련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이제 되돌아 나오면서 제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권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변치 말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한결같이 시련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시련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흉년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풍부한 곡창지대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는 블레셋이라고 불렀는데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한 것은 아비멜렉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랄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 아비멜렉의 통치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흉년이 될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그랄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거나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고난이 겹쳤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겹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흉년이 되거나 풍년이 되거나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련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삭이 그랄에 오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특별히 나일강 하류는 많은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는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나일강 하류에 가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짐승을 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승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초원입니다. 그런데 나일강 하류에 가면 이와 같이 아주 풍성한 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보시면요, 나일강이 이렇게 한 줄기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지중해와 만나는 그 하류에 가서는 수도 없이 많은 강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강들이 합해져서 끝에서는 한 강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나라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임진강도 있고 등등 많은 강이 있지만 결국은 한 강으로 들어갈 때는 한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은 그 반대예요. 나일강은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이제 부분이요, 그 유역이 완전하게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 홍수가 나면은 많은 이 갈래갈래 물줄기가 돼서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삼각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마다 저 상류에서 많은 이 거름더미를 그야말로 홍수가 이렇게 쓸고 와가지고 하류에다가 쫙 펼쳐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풀들이 잘 자라고요. 물은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도 이 짐승을 기르는데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비가 잘 오지도 않고 풀도 잘 자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그런 좋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어떻든지 우리 내려가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바로 그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을 때요, 소수의 피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너희들을 쫓아가서 애굽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애굽을 놓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적용되며 또한 상황은 언제든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니까,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까, 나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까지도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애굽을 놓고도 누구는 내려가라고 하고 누구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똑같은 애굽을 놓고도 언제는 내려가라고 하더니 언제는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것은 그랄에 거류하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요,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더라도 애굽이나 그랄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변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사시대에 그리고 그 말기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4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는 이 가산을 정리해서 저 곡식이 풍부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에 가자마자 2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래서 2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2명의 자부만 덩그라니, 그러니까 3 가부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그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모압에서 가족과 가산과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땅이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결정하시고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들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우리들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 꿈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더라도 별난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거주하라고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애굽의 땅, 기업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최초의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실과는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이와 같은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말에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비록 흉년으로 고통받는 땅이지만 또한 아직까지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람과 이삭에게 그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어요. 먹일 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주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브람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아브람을 사례로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아브람이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 땅에 거주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되게 헷갈리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삭 한 사람 몇 명입니까? 식구가? 종들은 많이 있었지만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그런 사람이 있었죠.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2명이었죠. 그러다 그 중에서 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 집도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 국가 시대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식구들이 많아야 하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적으면은 이웃 부족들에게 언제 먹힐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죽음을 당했고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단 3명밖에 안 됐고 이삭도 단 3명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무려 7개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역사 가운데도 나오는 히타이, 헷 족속은요, 헷 족속은 이 철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개발해서 잘 다루는 그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쇠를 잘 다뤄서 무기를 만들고 그 쇠를 잘 다뤄서 철 병거를 만들고, 그래서 대단한 세력을, 그 중동에서의 대단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본거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랬죠. 요즘은 하늘의 별 잘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 시골 전기불이 좀 잘 비치지 않은 곳만 가도 그야말로 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듯이 수도 없이 반짝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요 100년 전에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100년 전에 어떤 천문학자가 별을 세보니까요 1004개였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수가 모두 다 1004개구나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른 천문학자가 세보니까 아니 1006개예요. 그래서 아니 1004개는 틀리다 1006개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4개냐 1006개냐를 놓고요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세면서 세다가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세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세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보니까 1004개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보니까 아니야 거기 2개가 더 많은 1006개다. 그러면서 편이 이렇게 날라줬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에는 별이 1004개밖에 안 됐을까요? 예,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별들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의 아들밖에 없었고 이삭에게도 하나의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예언이요 약속인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혹시 쳐들어올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혹시 무엇을 요구할까? 그래서 그들은 사병을 두지 않으면 안 되었고 최소한의 사병을 두고 그들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각종 어려움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취직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대인관계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현대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 타락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는 오늘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격려요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련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37장 또 통일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을 주님이 보내주셨네요. 이경민 청년.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조장들은 각 그 조원들이 인도한 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많이 올리셨는데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학과 믿음의 여인은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 열립니다. 오늘은 노천 카페가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나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기도한 다음에 서로 나누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부탁이나 광고 없지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